옛날부터 썼어요. 옛날부터 뭐 제가 이 칼럼을 뭐 동아일보, 뭐 문화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뭐 이런 칼럼을 썼는데 그래서 그 중에 모아가지고 책을 한번 냈어요. 제가 학위 받고부터 신문에 기고하기 시작해가지고 썼으니까 뭐 한 3, 40년 걸려서 쓴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는 속담하고 거들쳐가지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더 훨씬 기억하기도 좋고 또 내가 설명하기도 편하고 뭐 이러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했죠.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픈 그 배는 좀 이상스러운 배예요. 좀 고약한 배인데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하기가 힘들어요. 남이 안 되는 걸 보고 슬퍼하는 거는 뭐 할 수 있는데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하기는 힘드는데 뭐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인 심성의 일부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쉽게 말하면 뭐 시기, 질투가 이제 우리 속에 다 있다. 그래서 이제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것은 뭐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마음을 고쳐가지고 사촌이 눈을 샀다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텐데 배가 아프다니까 이제 그걸 고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제가 이 속담에서 보는 거는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자기 사촌들 배 아플 거를 알면서도 자기가 눈 샀다고 막 떠들며 다니는 거, 그건 어느 면에서는 더 나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뭔가 잘 됐다 그래가지고 딴 사람한테 막 그걸 자랑하는 거, 이건 별로 좋지 않은 거다. 사촌이 눈 샀다고 했을 때 배 아픈 거가 나쁜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샀다는 것을 말하고 다니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 도덕경 3장에 보면 훌륭한 것을 떠받들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재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욕심이 생깁니다. 이러는데 우리가 뭐 그런 특히 뭐 우리 아들이 어디 합격이 됐다 뭐 이런 거는 뭐 상당히 조심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벼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어요. 그 선생님들이 너 건방스럽게 그러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제가 반발심이 생겼어요.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데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고개 숙이라는 건 그게 무슨 말이냐? 익지도 않았는데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벼이삭이 뭐 병들었거나 벌레에 먹혔거나 뭐 이런 게 아니냐? 익지 않았을 때는 꼿꼿하게 빳빳하게 올라가고 정말 하늘 찌르듯이 올라가고 벼이삭이 정말로 익었을 때는 누가 뭐 하라 그러지 않아도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사실 겸손하라는 건데 겸손은 내가 겸손해야겠다. 또 누가 겸손하라. 뭐 그런다 해가지고 겸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겸손해야겠다 해가지고 겸손한 건 어느 면에서는 위장 겸손일 수가 있어요. 겸손은 내가 겸손하다 하는 말은 그 말 자체가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는 말은 정말 자기가 내실이 충실해가지고 내가 내 속으로 정말 알이 차서 저절로 고개를 숙이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겸손을 위장하지 말자. 겸손은 우리가 사물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을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미덕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설마가 사람을 죽인다 이 속담이 있는데 이거는 설마에 의지하지 말라. 설마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상당수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99%의 위험을 감수한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안전하고 어떤 것이 위험한가?
그게 참 고르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어떤 거는 뭐 괜히 위험한 걸 생각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가 안 하고 하면 곤란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걸 몰라서 그냥 하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무릅써야 할 건가 어떤 것은 무릅쓰면 안 될 건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무식하면 용감하다 해가지고 설마 뭐 어떻게 되겠나 하면서 막 대드는 게 많은데 안목을 가지고 잘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유명한 기도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면 주여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연함을 주시옵시고 이 둘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런 기도가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가. 무조건 설마하니 하면서 하지 말고 잘 생각해 가지고 어떤 일을 도모하고 쓸데없이 또 기권하는 일도 없이 포기하는 일도 없이 그러나 함부로 덤비는 일도 없이 사려 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이 병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좀 한문으로 말하면 식자우환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왜 아는 것이 병일까?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설익은 지식이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모르면 안전한데 내가 안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더 위험할 수가 있는데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서 병이 있는데 이러면 낫는다 저러면 낫는다 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대처하다가 결국 병을 키우고 더 위험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아는 것은 병일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병이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것보다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자기하고 아테네 사람들하고 차이가 둘 다 무식한데 둘의 차이는 뭐냐면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식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고 소크라테스 자신은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 또 하나는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무지. 무지하다는 걸 모르는 무지는 그야말로 아까 말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그런 무지는 그건 자기가 모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치거나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어느 면에서는 예수님이 말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그 태도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모르고 자기는 다 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죠. 특히 종교인들 중에는 내가 다 안다, 난 진리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희망이 별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죠. 이것과 관계해서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명언이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뭐라 했냐면 내가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큼 모른다 한 것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섹스피어라고 함렛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은 영국의 유명한 작가 있잖아요. 그분이 한 말이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박학한 무지 이런 사람은 희망이 있죠. 잘못하는 것도 병이고 또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아는 것도 그건 희망이 없는 병이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개같이 보는 게 좋다는 뜻인지 나쁘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개같이 악착같이 물어뜯고 이러면 나쁜 거죠.
정승처럼 쓴다 할 때 정승처럼 쓰는 게 또 뭔가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가지고 나는 이제 정승처럼 써야겠다 해가지고 뭐 어디 종교기관에 돈을 좀 기부하고 뭐 장학 사업이나 교육 사업에다가 또 돈을 기부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불의한 수단으로 번 그것을 합리화하시고 정당화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거는 뭐 정승처럼 썼지만은 개처럼 엉터리로 불이하게 본 거는 그건 좋지 않다. 제가 느끼는 건 개같이 벌어서 개같이 쓰면 실패한 삶이고 뭐 성실하게 개처럼 벌어가지고 아주 정승처럼 좋은 일에 쓴다면 그런 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그런 태도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예. 기왕이면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정승같이 가면 정승처럼 돈을 못 벌 거래요 아마. 예, 그 속담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상생 혹은 뭐 협력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옛날에 그 맹자라는 책에 보면 사람의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닭 울면서 깨가지고 하루 종일 선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루 종일 닭을 울면서 깨가지고 하루 종일 나쁜 일만 하는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순임금의 제자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도척의 제자다. 도척은 중국에서 유명한 그 도둑이에요. 도둑의 제자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는 건가, 혹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건가. 뭐 지금 뭐 우리 주위에서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만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더욱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면에서 다 도척의 제자들인 것 같은데 같은 일을 하더라도 도척의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순임금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든지 이걸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뭐 나중에 뭐 호강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만 생각하면서 구멍가게를 하면 그거는 뭐 도척의 태도예요. 그러나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해서 바빠서 뭐 큰 시장에 못 가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고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그런 생각을 함께 하면 이거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뭐 커뮤니티 그 마을의 좋은 일을 위해서 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경우에는 순임금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할 때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위한 이익도 된다 하는 그런 자긍심이랄까 이런 것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내가 나만 위해서 돈을 벌고 이 병원을 위해서만 돈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뭐 도척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정말 환자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서 환자를 돕겠다. 이게 내가 주어진 소명이고 사명이다. 이런 생각하면 그 사람은 순임금의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자체보다도 직업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사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도 결국 그것이 남을 위한 일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내가 번 돈 내가 쓰는 게 자기가 돈을 벌려면 자기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발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신발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신발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팔면 사는 사람이 일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신발을 만들려면 뭐 고무신 바닥에 고무에 쓰려면 뭐 그 남양에서 고무를 채취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그걸 배를 타고 가져오는 사람 있고
또 배를 맞는 사람도 있고 그걸 트럭을 가지고 오면 트럭을 맞는 사람도 있고 트럭 운전수도 있고 또 도로 만든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자기 혼자서 돈을 버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전기를 쓰잖아요. 전기를 쓰면 자기가 그 전기가 아니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다가 전기 발전기를 만들었고 그 발전기에 나오는 전기를 자기가 쓰는데 어떻게 자기가 번 돈이 자기 혼자만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양쪽이 다 좋아하는 그런 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배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숙인 머리는 베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거는 용서하라 이런 뜻이에요. 누가 빌 경우 그 사람을 용서하라 이런 말인데 근데 용서를 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나쁜 짓인가? 내가 오해를 해서 나쁜 짓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내게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나한테는 그런 책임이 없는가? 내가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하도록 내가 뭐 유도하거나 뭐 그런 그 촉발하는 그런 일은 없었던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고 또 하나는 그 나쁜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화를 내면 그것은 어느 면에서 내한테 손해예요. 화를 내면 뭐 여러 가지로 뭐 육체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오는 거니까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고 해서 그 화하고 같이 막 춤을 추고 막 화하고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화가 들어오면 화야 네가 들어오냐 하고 화를 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좀 들어와서 화가 막 이렇게 춤추다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화하고 같이 춤을 추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그다음에 화가 혼자 하다가 있다가 이제 심심하니까 그냥 나가면 그러면 화야 잘 가라. 이러면 자기 화한테 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화 들어오는 걸 보았다가 나가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나쁜 짓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하고를 분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쁜 짓은 나쁜 짓이지만은 나쁜 짓 하는 사람은 그 나쁜 짓의 희생자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희생자를 미워하거나 희생자를 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나쁜 짓 하는 사람 정말 나쁜 짓 하는 걸 그냥 놔두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나쁜 짓 하는 것은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치도록 힘써주는데 마치 뭐 같으냐 하면 그 환자가 전염병 환자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전염병 환자를 뭐 붙잡아 가지고 격리를 시켜야 돼요. 격리를 시킨데 그것을 그 사람한테 그 벌을 주거나 뭐 한가품을 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도 보호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법 체계가 뭐 있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 환자한테 속에 수술하기 위해서 배를 째는 게 그 환자를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심한 경우에는 다리를 자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뭐 원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른 게 아니라 그 환자를 고치기 위한 건데 나쁜 짓 하는 사람을 격리하고 뭐 배를 째고 다리를 자를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절대 미움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도 오면 거기서 막 패닉하지 말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두려움 자체가 두려워할 성질의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거라 하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뭐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쳐다보면 두려움이 지나가요. 안전하면 뭐 두려워해야죠. 늙으면 아이 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왜 늙으면 아이가 되는가?
어떤 경우에는 그 늙으니까 머리가 다시 까매지더라고요. 그래서 늙으면 뭐 그렇게 다시 회춘을 하는 건가 뭐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왜 늙으면 아이가 되는가, 늙으면 아이하고 같아진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그 늙음과 아이됨의 그 공통점이 뭐냐 이렇게 보면 둘 다 보호를 받아야 돼요. 아이는 보호를 받는데 노인들은 보호를 별로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경로 사상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느 면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 어렵기 때문에 십계명에 기독교 유대교의 그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아이를 사랑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건 저절로 되니까.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동양에서는 효를 그렇게 중요시 하잖아요. 효를 그렇게 중요시한다는 것은, 효를 강조하고 중요시한다는 것은 그렇게 효도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되면 효도를 할 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명에 배고프면 밥을 먹으라 이런 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되도록 하려고 이런 그 계명이라든가 이런 교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인간이 뭐냐 할 때 뭐 호모 세피엔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성적인 동물이다. 뭐 혹은 호모 파베르라고 해가지고 뭐 공작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다. 뭐 호모 심블리쿠스 해가지고 상징을 쓰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다. 뭐 종교에서는 호모 렐리지오수스 해가지고 종교를 갖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다. 그런데 어느 네덜란드 학자는 호모 루덴스란 말을 씁니다. 놀이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다. 그렇게 보면 어린아이들하고 노인들이 놀이를 제일 잘할 그런 나이예요.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와 노인이 공통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65세 은퇴를 하고 나면 여유가 생기니까 놀이를 하는데, 이 학자의 호이츠인거라는 사람인데, 이 학자의 말에 의하면 놀이야말로 사람을 창조적으로 만들고 그 즐겁게 만들고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다. 그러니까 65세부터 뭐 어느 면에서는 인생의 황금기가 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나라에서 그것을 보장해 줘야 돼요. 거의 모든 그 선진국에서는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뭐 노년 그 생활 보장 연금을 줍니다. 캐나다의 경우 한 달에 캐나다 돈으로 1,500불 정도, 두 사람이면 3,000불 정도 받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한 300만 원 받을 수 있는. 그러면 뭐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뭐 소위 말하는 그 유비무환. 준비를 잘하면 걱정거리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잘 해가지고 소를 잃지 않으면 참 좋아요. 근데 소를 잃었을 경우 또 소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니까. 그때는 잃고 오양간을 고치는 게 좋은 거예요. 소 잃기 전에 오양간을 고치면 좋지만, 소 잃었으면 오양간을 더 튼튼하게 고칠 필요가 있다. 다리가 무너졌다. 어떤 빌딩이 뭐 아파트가 무너졌다. 이런 것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일어났으면 그때부터는 오양간을 더 튼튼하게 고치듯이 그런 것을 더 튼튼하게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로에서 그런 경험을 했으면 원자로 같은 걸 짓는 거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원자로를 짓겠다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을 어떤 사람 뭐라 하면 하수구도 없이 수도를 놓는 거나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해놓고 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외양간을 잘 다시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땐 꿀뚝에 연기 날까 하는 건데 이건 주로 그 풍문을 얘기하는 게 많아요. 미스킴이 뭐 바람이 났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아예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아예 아니 땐 꿀뚝에 연기 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땐 꿀뚝에 연기도 날 수 있어요. 꿀뚝이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으면 뒤에서 나오는 연기가 앞에서 나오는 연기, 앞에 꿀뚝에서 나오는 연기로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땐 꿀뚝에서 연기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뭐 꿀뚝에서 연기 난다 그러면 그것은 그 아궁이에 불을 뗐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아니 땐 꿀뚝에 연기 날 수도 있지만 났다 하더라도 그 사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옛날 같으면 뭐 그 한 동네에 뭐 미스킴이 있었다 그러면 전부 다 서로 연결되고 뭘 되잖아요. 그러면 동정해주고 도와주려고 그러지 요즘같이 뭐 개인주의가 발달된 데서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저 친구 뭐 좀 뭔가 구리다 하면 뭐 우선 정지하고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지하는 데 전에 이해하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게 우리 어머니가 많이 사용하시던 그 속담입니다. 우리는 8남매였는데 그 중에 제 바로 위에 누님이 좀 몸이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말을 자주 쓰셨는데 하여튼 10손가락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한 손가락을 깨물으면 다 아픈 거예요. 그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국가에서도 한 부분이 아프면 전체가 다 아파진다. 그러니까 이 국가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몸이 예를 들어서 뭐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다리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고생하듯이 국가에서도 한 부류가 아프다 그러면 전체가 다 아파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게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뭐 이 속담뿐만 아니라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 가족들만 유기체적인 집단이 아니고 국가 자체도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류가 고생하면 그 사람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 국민 전체가 고생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 계층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국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전 세계로 이제 확대를 시키면 어느 한 국가가 고생을 하면 그것이 다 영향을 준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있으면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전쟁 때문에 오늘 뭐 유가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세계가 하나의 얼개로 얽혀 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모든 것이 서로 의존되어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뭐 10손가락의 문제가 아니라 혹은 우리 식구들의 문제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서로 그 인드라망의 뭐 얼개처럼 서로 얽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속담 속에서도 그런 거대한 담론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민 어느 계층이나 어느 개인이 고생을 당할 때 국가가 그걸 보살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내가 내 문제가 아니니까 뭐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꼭 보살펴 주고 이게 사실 불교에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는 불교에서 그 유마경이라고 유마 거사가 왜 아프냐 그러니까 중생이 아픈데 내가 아프지 않을 수 있냐 이런 얘기하는데 유교에서는 측은지심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고생하면 그게 측은지심이 저절로 생겨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그 주어진 그 뭐 삶의 조건이라고 사단이잖아요. 측은지심, 뭐 계명지심, 수호지심, 뭐 시비지심. 근데 이제 측은지심 같은 것도 이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 뭐 그 자비, 뭐 대자 대비, 뭐 대동단결 뭐 이런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전부 이렇게 우리 이 세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붙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데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하는데 이것은 주로 그 정치적인 그 속담으로 생각이 돼요. 정치적으로 옛날에는 윗물이라 그러면 위정자를 얘기해서 위정자들이 깨끗하고 맑아야 국민들도 거기에 따라서 맑고 깨끗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요즘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윗물이라는 게 국민들이에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부터 나온다 하니까 국민이 위에요. 이 위정자들은 국민을 섬기는 모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하는 것은 국민이 맑아야만 위정자들도 맑다. 이거는 요즘 뭐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국민이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투표를 통해서 올바른 위정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국민이 뭐 돈이 최고지, 돈 벌 수 있는 사람 찍어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불의한 수단으로다가 돈 버는 거에 아주 익숙해진 사람을 지도자로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의식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위정자들의 질이 어느 정도냐 되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뭐 관존 민비 사상이 있었어요. 관은 높고 사람들은 민비다. 옛날에는 뭐 관에서 지시하는 대로 국민들이 따랐어요, 무조건. 그러나 이제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제는 뭐 민존관비 뭐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민존관비 혹은 그 수동적으로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정치 문제에 그 참여해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그건 노예 근성이, 노예 윤리고 노예 근성인데 그런 것을 이제 청산할 때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박 겉핥기라는 속담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그 성경과 성경 읽는 법과 관계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그 할머니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외식을 아주 미워했어요. 그 외식하는 사람들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 뭐 이러면서 외식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남의 눈에 티끌을 보는 대신에 네 눈에 뭐 들보를 보라 뭐 이런 식으로 외식하는 사람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 할머니가 외식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뭘 했냐면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걸 전혀 안 했어요. 외식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친구들이 뭐 한갑잔치 한다 그래도 안 가고 뭐 손자들 뭐 돌잔치 한다도 안 가고 뭐 하여튼 집에서만 밥 먹는데 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뭐 집에서 먹는 게 좋죠. 뭐 서양에서도 집에서 먹는 음식을 홈메이드라고 그래가지고 좋게 여기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할머니가 이제 열성이 뻗쳐가지고 나만 외식을 한 게 아니라 딴 사람도 외식하지 못하게 하겠다 생각하고 피켓을 들고는 식당 앞에서 외식하지 말라 하고 막 소리를 치고 있으면 뭐 좀 귀찮은 일 아니에요, 딴 사람에게. 딴 사람들 뭐 그냥 무시하고 그냥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나 하고 저 피켓을 들고는 막 밥 먹는 데 가서 막 흔들면서 외식하지 말라 그러면 더 귀찮은 거예요. 근데 그 정도면 돼도 그래 괜찮은데 이 사람이 무슨 뭐 이 할머니가 그런 건 알겠지만은 일국의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전국의 그 요식을 다 없애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뭐 엉뚱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미국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예, 요식업에 주로 종사하는 나라는 악의 축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엉뚱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외식하지 말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옛날 말에 그 위선이라는 말을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바깥에 식자, 그 장식 안 나는 식자. 근데 그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 나온 번역에서는 위선자라는 말을 씁니다. 위선하지 말라.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외식이 밖에서 밥 먹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엉뚱한 일이 생기는데 이 종교에서 이 문자주의에 그 달리면 아주 엉뚱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문자의 속내를 보라. 문자가 의미하는 그 깊은 뜻을 봐야지 무엇이든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당연하다, 뭐 당연하다, 더 이상 물어볼 거 없다. 이런 태도는 그런 종교에서도 그렇고 뭐 일반 그 학문에서도 그렇고 일반 생활에서도 그렇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수박 그것이 다다 이렇게 여기지 않고 거기서 나가가지고 속에서 뭐가 있을 건가 그래서 볼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청개구리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청개구리는 부모 말을 반대로만 했어요. 부모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부모가 자기 그 아들 청개구리의 그 버릇을 잘 알기 때문에 죽으면서 뭐라냐면 나를 물가에 묻어달라 그랬어요. 우리를 물가에 묻어달라. 그렇게 하면 이제 청개구리가 산에다 묻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물가에 묻어달라.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가 참 잘못한 거예요. 부모 말을 맨날 까꿀로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모 말을 들어야겠다 생각하고 부모가 그 물가에 묻어달라 하는 거를 그대로 이제 물가에 묻어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뭐 물이 불기만 하면 홍수가 나서 물이 불기만 하면 걱정이 돼가지고 뭐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가지고 개골개골 그 운다 그런 얘기가 이제 우리가 듣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 알아야 할 것은 청개구리가 처음에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말을 안 듣는 그런 그 이 맹꽁이 같은 청개구리였지만은 아버지 어머니가 물가에다가 자기들을 묻어달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묻은 것은 그거는 곱쟁이 맹꽁이에요. 청개구리는 맹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곱쟁이 맹꽁이.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여태까지 했던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왜 나를 우리에게 물가에 그 장사를 지내라고 했던가?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까꿀로 했구나. 때문에 이번에는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물가에 그 장사 지내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하는 것도 그 가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늙은 분들이 뭐 이제 빨리 죽어야겠지. 뭐 그 빨리 죽어야겠지는 건 정말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한테 나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라 이런 말로 이제 새겨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애가 여동생이 감기가 들어가지고 이제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 오빠가 나도 감기 들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가 감기 들기를 원한 게 아니고 뭐예요? 학교 가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럼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것의 이유가 뭔가? 그 부모로서는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감기 들기를 감기 들고 싶어하는 애가 어디 있어 하면서 뭐 때리든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얘가 왜 감기를 들기를 원하는가?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거구나. 학교 가기 싫어하는 것은 학교에 무슨 일이 있구나. 이런 것까지 알아내는 게 그
현상학적 통찰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볼 때 현상을 보는 거예요.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 너머에 있는 뜻이 뭔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이제 현상학적 방법이라는데,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런 현상학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건 한 사람에 대해서 주로 말했어요. 그 사람이 겉다르고 속이 다르다. 뭐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할 때, 그 사람이 겉다르고 속이 다르다. 뭐 10길 물속은 알지만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뭐 이럴 때 이제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저는 이걸 종교에다가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종교에도 겉이 있고 속이 있다. 겉만 가지고 믿는 것을 저는 표충 종교라고 그러고, 그 종교의 깊은 면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따라서 사는 그런 종교를 저는 심층 종교라 이렇게 보는데, 이 표충 종교는 지금의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이기적인 지금 내가 더 잘 되려고 하는 것. 심층 종교는 나의 참나가 뭔가, 이런 나를 찾는 것이 심층 종교에서 가장 중요해요. 진짜 나를 찾는 것. 겉다르고 속다를 때 그 속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쓰는 그 예화로다가 산타크로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산타크로스 얘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산타크로스가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와가지고 꿀뚝을 통해서 내려가서 그 벽난로 옆에 붙어 있는 그 양말에다가 선물을 놓고 간다, 이런 얘기인데, 3살, 4살, 뭐 5살 정도까지는 그것이 문자적으로 산타크로스가 온다고 믿어요, 애들이. 그거는 좋은 일입니다. 애들한테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착한 일을 하도록 하는, 착하게 살도록 하는 그런 그 동기 유발도 하는 거고, 그건 좋아요. 그래서 뭐 애들한테 산타크로스는 문자적으로 오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애들이 크면서 나중에 이제 엄마가 그 양말에다가 선물을 집어넣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이거 여태까지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산타크로스 얘기는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나만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나도 이제 나눠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부모에게 선물도 사고 또 동생한테 선물도 하고 뭐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 우리 식구들만이 아니라 우리 온 동네, 그리고 더 성숙해지면 우리나라 전체, 더 성숙해지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산타크로스의 정신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죠. 근데 더 성숙해지면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억울한 일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산타크로스의 정신이다 해가지고 사회운동도 할 수 있어요. 인권운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음 산타크로스의 그 이야기가 거치라면 계속 들어가면서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더 심오하고 더 의미 있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뭐냐면, 산타크로스의 이야기는 하늘이 내려오고 땅이 영접하는 그 천지 합일, 혹은 신이 내려오고 인간이 화답하는 신인 화합, 이런 것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산타크로스 이야기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일 때는 되지만은 성경에 보면 내가 장성함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하는데, 그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를 때 겉에 것들은 일단 내려놓을 그런, 버리는 단보다도 옆으로 놓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틸릭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산타클로스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을 문자주의라고 그러는데, 문자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천연적인 자연적인 문자주의, 애들이 그 산타클로스를 진짜로 보는 거고 자연주의 문자주의고, 어른이 되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문자주의를 고집하는 거, 그것은 리액셔너리 문자주의, 번역하면 반동적인 문자주의예요. 그래서 40이 되는데도 자연적인 문자주의로서 뭐 꿀뚝을 쑤시고 있어도 안 되고, 또 딴 사람 보라고, 애들 보라고 꿀뚝을 쑤시고 있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자주의에서 벗어나서 그 문자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그 속내를 알아보는 것, 깊은 의미를 알아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게 겉과 속이 다른다 할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교훈이 아닌가. 뭐 결국 얘기하다 보니까 전부 다가 문자주의에서 벗어나라는 것 같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뭐 다 하는 거지만 소금이 뭐 부뚜막에 있으면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그걸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 속담에 담긴 그런 그 지혜를 살펴봤는데, 이런 지혜를 그냥 지혜로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녹이도록,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 녹도록 그렇게 녹여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효용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 되겠죠. 속담 같은 거를 천착해 가지고 잘 생각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으면 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속담에서 건질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를 우리가 정말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소금이 음식에 들어갈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여태까지 한 말이 대략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쓴 책인데, 여기에 81개의 그 속담을 모아가지고 했는데, 81개는 도덕경이 81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속담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 그것이 이 책의 그 목적이었는데, 정치적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래 싸움에 뭐 새우등 터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앞집 처녀 믿다가 장가 못 간다 이런 건데, 앞집 처녀 믿는 거는 앞집 처녀 믿다가 낭패 당하는 것도 있지만은, 국가적으로 우리가 어느 국가를 너무 믿어가지고 결국 낭패 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미국의 흑인들 있잖아요. 흑인들이 오늘 같은 그런 그 지위를 받은 것은 백인들의 호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흑인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오늘 이 정도까지 됐다.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들을 해방시켰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들을 해방시킨 것은 흑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미국의 유니온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흑인을 놓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놓아준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스스로는 그 흑인은 백인과 결코 같을 수 없다. 정치에 참여할 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흑인들이 오늘 같은 지위는 앞집 처녀 때문에 혹은 앞집 총각 때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개척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여기 있습니다.